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류 역사 속에서 으뜸가는 네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단연코 예수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소크라테스보다 마호메트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이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4대 성인으로 추앙이 되어지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인류의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인 제 입장을 봤을 때는 그 4대 성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영 맞듣지 않습니다. 불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은 그 4대 성인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범주에 속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4대 성인에 우리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로 또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화에 보면은 서열 문화가 있잖아요. 그 서열 문화가 주로 나이를 따집니다.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로 봤을 때는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상이 앞에 있는 성인들의 사상을 본받은 것이 혹시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BC죠. BC 624년경입니다. 이때가 624년경 624년경에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선배죠. 6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73년이 흐르고 나서는요. 저 중국에 걸쭉한 인물이 태어나죠. 이때가 551년입니다. 이때가 공자가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81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470년경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죠.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죠. 47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BC와 AD, 주전과 주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때 태어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거든요. 이때 이 기준점을 정할 때에 연도수를 잘못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났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서는 지금의 이 1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고요. 그 이후에 570년경에 마호메트가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들보다는 훨씬 뒤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펼쳤던 사상들이 어떻게 예수한테 그 사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빼고 마호메트를 집어넣든지 하여튼 4대 성리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적 인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 너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에는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제가 3가지를 통해서 지금부터 변증을 해 갈 겁니다. 왜 예수님이 4대 성인의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3가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그래요. 태초에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태초가 아니죠.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드시죠. 이 천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천과 지 사이에 공간이 형성이 되어지죠.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형상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세계는 시공형의 세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의 태초가 아니라 시공형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즉 절대적인 시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해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부시켜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 이것이 바로 절대적, 곧 영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한 시기.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형태가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수님의 존재 형태가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말씀,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말한다. 이게 말인데 그 말로 존재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확 마음에 와 닿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이제 융성했잖아요. 비록 로마 시대이지만은 여전히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이 다 통용어가 되어져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때에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였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뭐 어떤 수집, 계산, 목록, 말, 이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철학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법칙 또는 의미, 동기 또는 어떤 의도 이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해명해 줘요. 또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이럴 때에 말로 하잖아요. 또는 계시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명하거나 설명할 때 말하거나 계시하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사물을 이해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로고스라는 용어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주의 근본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로고스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주의 근본 혹은 본질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적절하게 사용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이 우주의 근본이 있었다.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주에 이 창세전에 말씀이 있었다 하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라 군인이 백제 진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서는 염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군사 작전이 펼쳐졌어요. 그 옆에서 딱 숨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때의 군사 작전을 펼칠 때 그래요. 그 이제 임금이 왕이 이제 하는 이야기겠죠. 김장군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예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경상도에서 올라온 이 사람은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가서 자기 염탐한 걸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거시기가 무엇인지, 그 거시기가 무엇이고 저 거시기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로 거의 많이 통합니다. 말하다가 뭐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쉽게 로고스 하면 알아듣는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만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로고스 하면은 우주의 근본, 우주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적절하게 그 용어를 잘 사용했는데 물론 그 헬라적인 그 의미만 가지고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 또한 로고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에 되어지죠.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생각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에 생각하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생각 없이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횡설수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발설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된 말과 발설된 말, 이 두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또는 사고 이런 걸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형상을 가졌다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 품속? 이 품속에 계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생각,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공행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점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그 영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상, 생각, 뜻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사상, 생각, 계획 이런 것을 이게 뜻,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이것이 곧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품속에 이 품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있었던 좀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뜻, 하나님의 계획, 사상,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은 이걸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요한이 헬라적인 사상만 가지고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뜻이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의 근본, 뜻,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곧 지혜다. 잠언서로 넘어가 보면은 잠언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8장 12절에 나 지혜는 이제 잠언서 8장은요. 지혜가 처음에 의인화가 되어져서 계속 설명이 되어지는데 12절에 나 지혜는 그렇게 해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이 조화 태초에 이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뭘?
지혜를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전에 내가 이미 지혜로 뜻을,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가 정말 지혜자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또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즉 선지하고 계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죠.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분, 물론 역사적으로 육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처럼 역사적인 인물, 이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본성은 바로 곧 바로 나오죠. 그는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신데 곧 신성을, 그의 본성은 신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이십니다. 그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죠.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해요. 함께. 함께라는 이 단어는 플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플러스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 동일 본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등한 위격으로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같은 성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성을 가지셨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 누가 알아먹었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역사적인 인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4대 성인 안에 이 범주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도 양심은 좀 있는지 여러분 사이트라든가 포토 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전에 보면은 4대 성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연도수는 제일 늦게 태어나셨는데 제일 먼저 나와요. 뭐 일말의 양심입니까?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이 안에 집어넣는 자체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과 같은 범주 안에 있냐 말이죠. 지금 바울이 이 1장에서 이걸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에 1장 1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 이분이 신성이 돼야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은 매우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로움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한들 우리의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아니 공자가 달려 죽는다 한들 우리의 죄를 용서가 되겠냐 말이죠. 아담의 후손들인데 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단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인간의 씨로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요건이 안 되어집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구속주가 되어지냐 말이죠. 그 자격 요건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담의 형상을 물고 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다 죄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해탈을 해가지고 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모든 사상 철학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 공통점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졌다는 것을 요한은 첫마디에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분이 우리의 신성이신데 아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얘기했듯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내게 오셔서 날 대신 십자가에 죽냐 말이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은혜의 영광을 너희도 좀 찬송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 일컫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왜 은혜의 영광을 찬송 안 합니까? 하고 계세요? 그럼 다행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안 나와요? 매일매일?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신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한대요. 할 말이 이렇습니다. 이 못난 저를 갖다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뭐로 갑니까?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걸 내가 널 사랑했다. 내가 마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답니다. 은혜 아니에요? 너무 은혜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밥을 먹든 살든 죽든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하셨던 일이 바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주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만물을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가? 또 이러면 또 양태론으로 바뀝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 천지 창조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이곳에 참여를 해서 이 우주가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잠언서 8장 30절 보면 그래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래요. 누구 곁에 있었어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8장에서 계속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지혜가 누구와 곁에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어졌다?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옆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요 기억하십시오. 요 말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창조자가 틀림없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창조자이시고.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래요. 만물이 하나님부터 났다고 합니다. 이 났고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인데 뭐뭐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에서부터.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에서부터 그렇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디에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통하여 달라요. 뭐뭐에서부터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 천지를 창조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계시죠. 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로 지어지냐면은 이제 시편 33편 6절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입 기운이 뭐예요? 이 기운이라는 뜻은 루아인데 이것은 숨, 바람, 영, 어떤 영. 성경은 주로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만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 하나 만든 것도요. 성령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이거 얼굴 하나도 그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이 우리 주먹만한 이 얼굴 속에 수십억 모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신기해요.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어떻게 그런 솜씨가 있나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조그만 이 머릿속에 얼굴로 그렇게 수많은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내냐 말이죠. 똑같지도 않는. 이 만상을 누가? 그의 입기운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 만물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한다면, 아, 이 만물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이 모든 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 자연에. 그러니 여러분 꽃 한 송이 보더라도 그 꽃에 누구의 숨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성도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걸 창조주가 누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누구의 입금으로 누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 한 폭, 풀 한 폭에 나무 한 그루 이거 볼 때마다 그곳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숨결을 발견하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쳐 지나가듯이 아, 참 꽃이 이쁘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존중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니 이들은 다 창조주가 만든 하나의 피조물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마음에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입니다. 공자?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4대 성인에 들어가냐 말이죠. 이들의 주인이신데, 진정한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창조주의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할까 봐 혹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영 현찮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현찮게 보이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를 창조주를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죠 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내가 봤어야지. 창조주를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앞에 지금 닥쳐있는 어떤 어려운 난관도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저는 때로 그런 소리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무 염려도 안 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자도 하나님이요 흥망성쇠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걸 아는 성도들이 뭐가 두려워했어요. 끼껏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마세요. 모든 염려 다 맡기십시오. 누구에게?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 영생은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흔들려 버리고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되겠냐 말이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뜻은 뭡니까? 만물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보존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까지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예요. 여러분은 언제 오시고 싶어서 왔나요?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러면 창조주이면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합니까?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다 죽은 것들을 창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사절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창조주인데 그가 뭐가 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그 대학교 가면은 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어떤 유전, 생존하는 것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성장 과정, 물질 대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생명공학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연구하지만 생명에 대한 과정을 가지고서는 연구하지 생명의 원천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 보더라도 생명하면은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생물들이 숨도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생명.
그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앵겔스가 했던 이야기예요. 유물론적으로 생명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의 존재 양식, 이거 생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과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니까, 과정적으로 보면.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러죠. 그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 피를 통하여, 이 생명이라는 건 피가 돌아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피예요.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피가 빠지면 다 죽어버리고. 그러나 그것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주죠. 생명, 그 피도 이 피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생명은 피조 세계의 그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시편 36편 9절에 나와 있죠. 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일찍의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창조주시니까 주께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모든 생물과 모든 생명,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다 그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죠.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생명에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고요. 생명을 유지시키시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 자들인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명이 주께로부터 와서 내가 지금 살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 오늘 아침에 왜 또 눈을 떴을까? 그렇게 하고 일어나시는 분 있어요?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찬송하며 살아가리이다. 성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십니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서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존재 양식. 이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계셨을까? 우리같이 시공형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도선도선 이야기도 나누고 할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존재에 계셨을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세계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곳입니다. 영광 속에 있어요. 영광과 거룩한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냐면은 아버지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듯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은 생명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그렇게 믿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생명을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도 함께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영광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생명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계셨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시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생명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걸 열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계시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은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가늠할 수는 있잖아요. 계시해 주신 것만큼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각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은 내 거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당신의 소유권인데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동생을 생명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생명의 가치로움은 지상에서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그러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건희 씨가 주식만 10몇 조요? 뭐 10, 한 2, 3조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지금 그분이 좀 병원에 계시는데 가가지고서는 당신의 생명과 12조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바꾸고도 나오면 있죠. 죽으면 12조가 뭐가 될 텐데. 휴지조직인데 자기한테는. 당연히 바꾸죠. 생명하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다 보면은 아이고 죽겠네 막 그러잖아요. 죽겠네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가치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욕에서 나옵니다. 욕.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엿먹어라. 그게 제일 무서운 욕이에요. 그것이 약간 좀 순화돼. 물론 엿먹으라는 그 욕 자체가 따로 있어요. 또 그 욕을 보면, 그 유래를 보면은 옛날 뭐 그 1965년대 그 중학교 입시 때문에 그 엿먹으라는 파동이 생겼는데, 그거 말고 그 엿먹으라는 것이 사실은 엿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염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 염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 그런 뜻입니다. 엿먹으라는 것은 너 죽어. 가장 큰 욕이에요. 가장 소중한 이 가치로운 이 생명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인데.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로운 이 땅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로운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위에 뛰어난 가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움이 있으니까 그가 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내 생명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생명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정도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는 건 성도 아니겠어요?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원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지. 그걸 안다고 한다면 오늘 내 목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주여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대답도 안 하시죠? 자신이 없으시죠?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귀한 생명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이 되어져서 얼마나 이 생명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더라.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이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위해요.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죽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단 말입니다. 석고모니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왜 예수님을 4대 성인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과 본질이 다르신 분이다. 이들 범주 안에 들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이들을 만드셨고 이들 위해서 신성으로서 그리고 생명을 이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주권자이고 생명의 주이시지, 같은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고 같이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지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평생 죽으실 때까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 지식을 알고 이 땅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